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른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조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함께 합독하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이는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헌신한 자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람의 운명은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운명은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 문제에 어떻게 답을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그 답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죠. 그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일간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있을 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잠잠히 모세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죠. 모세가 없는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지 39일째가 되는 날 공개적으로 그들의 불안은 터져버립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온 거죠. 그래서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지금 당장 만들어 내라. 여러분, 그 요구가 어찌나 끊임없이 이어졌던지 그리고 협박처럼 들리던지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아론이 그 위협에 압도당해 버립니다.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모아오라고 해서는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소는 원래 그들이 종으로 살던 애굽이라는 나라의 주신입니다. 그러니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여러분 430년간 종살이 생활에 젖은 습성이 그대로 나온 거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향해서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음행한 춤을 췄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숭배한 거죠. 이들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애굽의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신 앞에서 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마침내 40일 만에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 모세는 그들에게로 내려오죠. 그런데 그런 그들의 음행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에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진의 문 높은 곳에 우뚝 서서
백성들을 향해서 엄숙하고 또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26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들에게 가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나와 있죠. 떨어지는 강한 빗물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세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문제가 뭐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아니면 아직 남겨두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을 가지고 내 앞에 나아오라. 지금 모세의 명령은 백성들로 하여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두 진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영과 또 금송아지의 진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중간 위치는 없는 거죠. 하나님 편에 있기를 거절하면 금송아지 편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할 수만 있다면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싶어 해요.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하나님 편에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한쪽에 다리를 슬쩍 남겨두려고 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일어난 실제 이야기인데요. 남군과 북군, 군복 색깔이 달라서 이 옷색을 보고 서로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구분했습니다. 북군의 군복 색깔은 청색이에요. 남군의 군복 색깔은 회색입니다. 그럼 어떤 강도 때가 전쟁터를 마침 지나가게 되었는데 청색 옷을 입으면 남군이 총을 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회색 옷을 입고 있다면 북군이 총을 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한가득 가지고 그들은 서로 꾀를 한 가지 생각해냈습니다. 그 꾀가 뭐냐면 위에는 청색 옷을, 밑에는 회색 옷을 입는 거죠. 이렇게 입는다면 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총을 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입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방만 맞으면 될걸? 양쪽에서 쏘는 총을 다 맞고 모두 다 죽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간지대는 없어요. 왜 우리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힘이란 갈라지면 모일 수 없죠. 하나로 모여질 때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힘을 낼 수 없고 그 어떤 일을 할 수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하나로 우리가 모을 때 거기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편에 100% 서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신앙에도 중간 자리는 없는 거죠. 중간 자리는 하나님 편도 아니고 뭐예요? 마귀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뭐라고 했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 말씀 앞에 오늘 사는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결단은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모세는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언제 나오라고 했죠? 내일 모레? 1년 뒤에? 아니에요. 지금 내게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자들은 언제 그 일을 행해야 되죠? 지금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결심을 해도 자꾸 그 결심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는 결심했지만 혹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알 수 없는 내일로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모습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그걸 걱정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미루면 어떻게 돼요? 저도 미뤄보니까 미루면 마음이 식어요.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미룬 자에게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나오라 라는 이 말씀은 뭘 요구하시는 거죠?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 행동하셔야 해요.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마음으로 결심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약속의 말씀은 받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작은 것일지라도 그 행동을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일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깨달았죠? 그렇죠?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셔서 행동하십시오. 그런데 그 행동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행동은 쉬운 행동이 아니라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편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하나님 편으로 왔으니 무슨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로 왔으니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좋은 설교를 듣고 내가 항복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헌신을 요구해요. 내게로 나오라라고 모세가 선포했을 때 모세 앞에 나온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헌신을 요구하세요. 그게 27절, 28절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참혹한 명령이에요. 허리에 칼을 차고 금송아지에 속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했던 거죠. 여러분이라면 지금 누군가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같이 칼을 들거나 대항했겠죠. 여러분 헌신은 이처럼 내 뼈를 깎아내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헌신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운 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헌신으로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헌신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이 일을 했을 때 이게 쉬웠겠습니까? 내 가족을 죽여야 돼요. 어제까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했던 이웃과 형제들을 죽여야만 됩니다.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 일에 헌신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때, 내 생각으로 이것은 말도 안 되고 느껴질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누군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나를 끔찍하게 고통으로 몰고 가는 형벌의 틀이에요. 내가 못 박혀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쫓는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죠. 여러분,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에겐 언제나 복을 허락하세요. 그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9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레위 지파는 사실 그들의 운명은 저주 받아야 할 운명입니다.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주받고 이미 버림받은 지파이기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레위의 누이 디나가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레위는 다른 형제죠, 시므온과 함께 세겜을 속이고 그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약탈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의 약속을 받게 돼요. 그게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그들은 저주받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요.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그들이 여호와 한 분 하나님께 나와서 쓰니까 레위 자손에게, 지파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저주를 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바뀔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선포하잖아요. 신명기 33장에서 이게 잘 나타나는데요. 제가 8절부터 11절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오늘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는 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특별한 자로 그들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사실 가장 귀한 축복을 내리신 거예요. 신명기 10장 8절에서 9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레위의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분깃이 없대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고 기업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 저주받은 자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답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헌신한 레위 지파도 결국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서를 보세요. 레위 지파의 타락이 그대로 드러나죠. 잘못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첩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거죠. 그들도 결국 사사기서의 주제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한때의 헌신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지라도 결국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해도 그때 뿐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나 한 사람의 영혼조차도 구원을 이뤄낼 수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그 열심 뒤에는 언제나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죄의 유혹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단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모세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선지자시죠. 모든 율법과 선지서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시며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셨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 화해시키는 참 제사장이자 또 단번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방자한 자기 형제와 이웃들을 찔렀지만 죄 없는 예수님은요, 가족들에게 외면받으셨어요.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고요. 당신께 치료의 손길을 내밀고 긍휼로 먹이시던 백성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모진 고문과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또 창의 옆구리를 찔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대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러셨지만 오늘 우리 편에 지금 서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한 영혼이라도 내 편에 설 자가 있다면 지금 내 앞에 나오라.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 과정마저도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쓰러지게 만드는 현실에 시선을 뺏기지 마라. 너를
구원한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나에게 나아오라.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100%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받고 싶어하는 보상들의 마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내 앞에 나오라. 모세를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여호와 편에 서라 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언제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잔혹한 하나님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모세를 통해 주셨던 지금이라도 네가 돌이켜서 내 앞에 나오면 너를 용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방자히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임을 당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해야 할 자가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론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아론은 죽지 않았어요. 왜요?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 말씀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죽임을 당한 3,000명은 누구일까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방자한 자들이에요. 방자하다라는 말,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제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3,000명은 누구를 상징하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과거에 존재했고 오늘을 살고 미래에 살 모든 사람들을 상징해요. 그들의 끝은 뭘까요? 영원한 죽음의 형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죄라는 문제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앞에 나오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아론처럼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주가, 죄로 인한 죽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세요. 그게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시는 헌신한 자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자, 여러분께 이제 권면드립니다. 결단하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세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다면 지금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결단하셨으면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헌신을 요구하는 일일지라도 지금 그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에게 복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에게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헌신한 자에게 복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